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지혜를 깨닫고 또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답해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마음으로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면,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면 답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근데 답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성경의 답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지 않게 답합니다. 성경의 답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면, 물론 이 질문의 답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쉽게 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게 왜 답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전혀 어떤 하나님의 영광하고 뭔가 관련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속성 중에서요,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드러나시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요,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가 이제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일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 있냐면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양쪽을 합쳐서 그 폭이 얼마나 되냐면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캐나다 쪽이 좀 더 높은데 이 높이가 한 57m 정도 된대요. 이 크기만 보면은요, 다른 유명한 폭포들과 비교해 볼 때요, 크기만 보면 막 그렇게 막 으리으리하고 웅장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량이 엄청나가지고 평균적으로 초당 2,400톤 정도의 물을 막 쏟아내는데요. 아마 직접 보지 못하신 분들이어도요,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많은 경험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때문에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나이아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이 설명을 들으면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가 빠지냐면요, 이 마음에 큰 감흥은 없습니다. 생각은 드는데 큰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요 아마 다를 거예요. 이 수치가 얼마나 하고 높이가 얼마나 하고 물이 얼마나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 웅장함 앞에서요 우와 이럴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배 타고 쭉 앞에까지 가서 그 물을 맞으면서 그 느꼈던 그러한 감격들, 우와 이럴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표현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이 안에만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영광은 구원하는 능력과 그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모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모든 것들에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든 피조물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벌고 즐거이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찾는 감사의 지혜를 구하여서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져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감사의 지혜가 있다면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되고요,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되면 바로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경이로운 것들, 내 마음에 감격을 주는 놀라운 것들을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축복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 이 마음에는요 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고 또한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음은 주변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는 법을 배워서요 감사함에 대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있음을 통해서 느끼는 감사함은 다시 우리를 더 많이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삶의 상승 곡선을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 깨어있어 내가 보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 감사함을 느껴서 내가 다시 매일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되고, 그래서 더 축복을 더 바라보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선순환으로 작용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함이 충만한 자로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순환을 이루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나에게 늘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알아보는 것이요 감사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축복을 알아보는 감사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상하고 기괴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이한 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이한 일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일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이 되고 기이한 일이 됐느냐?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큰 일이든 별거 아닌 일이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보면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임과 동시에 그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요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10차례에 걸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반항하는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둬서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고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탁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작고 그래서 누가 봐도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셨고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요,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구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병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300명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고민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300명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골리앗보다 크고 강한 사람이다 그랬다면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갑옷도 입기 어려워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누가 구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면 그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든 혹은 지금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냥 구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주셔서 사망의 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한테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 그 자체로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는 희생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을 뿐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두에서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의 얘기를 그냥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외침이 날마다 가득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이 여러분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탄. 이 경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탄. 앞서 말씀드린 것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경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두신 경이로움으로 들끓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채로운 감격의 기쁨, 다시 말하면 경탄의 마음을 불어넣게 한 뒤에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 앞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만족 안에서 감사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또한 함께 감사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탄의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들까지도 경탄하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그렇게 너무 고급진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평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쉽게 경탄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경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것에는요, 경탄할 만한 놀라운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경이로움 또한 여러분 경탄할 만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 경탄이라는 마음을 가득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경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찰지게 잘 지어진 이 쌀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큰하게 시원한 이 국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김장했는데 양념이 잘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러한 평범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경탄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또한 건강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순조롭게 기능하는 내 심장, 내 폐,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하네요. 말을 하고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을 주는 나의 치아. 여러분, 이런 것들,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관찰력을 발휘하다 보면 결국 사소한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경이롭고 경탄스러운 것들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면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대조. 다시 말하면 경이로운 것들과 평범한 것들의 차이를 알아보는 능력을 예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대조예요. 대조.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백부장을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흔한 것이 아니라 매우 드문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대조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치 있는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일깨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일들이 매일마다 발견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깨어있는 자로 살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내일 또 새로운 축복을 발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축복을 발견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감격과 감흥과 감탄과 경탄이 가득하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얼마나 경탄할 만한 경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까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고 그 일을 직접 체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내 곁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8편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즐거이 외쳐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면밀히 살필 뿐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막 우연히 만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뭐를 잘해야 구원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또는 20년, 30년 넘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날마다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로서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감사의 열매가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